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중심에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민의 깃발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에 보이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돌아가는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자기 백성을 모이라는 그러한 깃발입니다. 왜 깃발을 꽂느냐 할 때에 자기 백성이 모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모으려고 깃발을 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깃발이 되신 것은, 깃발로 서 계시는 것은 바로 당신 백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깃발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깃발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가? 보여야 되겠죠. 예수님의 백성들은 다 그 깃발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고 예수님이 깃발로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깃발이 안 보입니다.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깃발로 서 계시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혹은 깃발을 보기는 봐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 깃발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누굽니까? 병든 사람입니다. 병이 들어서 가야겠는데, 가야겠는데 하면서 못 가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들은 깃발을 꽂았나, 깃발이 있나 없나 알 수가 없어요.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백성이 아니거나 죽었거나 병들어 있거나 예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너무 어려서 천방지축, 깃발인지 깃발이 아닌지 도무지 분간을 못해. 너무 어려서 예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돌아가는 사람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십니다. 돌아오는 당신 백성들 그 가운데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쁨, 영광스러워 하시는 이 영광, 그것은 잃어버린 당신 백성을 찾으실 때입니다. 당신 백성들이 당신의 뜻과 계획과 말씀에 적확히 따르지 못한 것을 보고 탄식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한 사람이 깃발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들었습니다.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계획, 말씀. 내가 이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게 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믿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죄인이라면 누굽니까? 누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계획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고 그게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참으로 영광스러워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알아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뵀어요. 비로소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천국 열쇠를 그에게 맡긴다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어.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몰랐어. 예수님께로 돌아갈 생각도 아니했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을 별것 아닌 하찮은 일로 여깁니다만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을 대단한 일로 보시는 겁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일로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먼데 멀리서 돌아오는 폼이 딱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은 그
그게 아들인지 뭔지 잘 몰라봐. 왜? 너무나 남루하고 너무나 못 먹고 너무나 고생해서 사람의 뺏싹 말라버렸어. 옷은 남루해. 알아볼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는 알아봐. 달려갑니다. 늙은 아버지가 달려가면 얼마나 달려가겠습니까? 늙은 아버지가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뚱뒤뚱 걸어갈 것 아니에요. 마음은 급한데 몸은 늙었어.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도 못 신고 돌아오는 아들.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네.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는 하나의 비유예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하늘은 감동합니다. 감동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탕자가 돌아가듯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의 대화하실 때 영화롭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했고 또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무엇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어떤 일을 하셨기에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났기에 그렇게 하늘에서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을 따라가 보면 첫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은 뭐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께 딱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누굽니까?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택하신 백성들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주셨어요. 오고 오는 세대마다 당신 백성을 다 찾으셔서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 다 내어주십니다. 다 주셔요. 하나씩 하나씩 다 주셔요. 둘째,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게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셋째,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일러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듣고 배운 그들이 야,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죄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이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넷째,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다 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 일이 뭐냐 할 때에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일러주시고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는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백성들을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만민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찾으시고 돌아오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내어주셨어요. 당신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것이었고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데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한도 끝도 없이 일러주셨어요.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을 보게 하시고 당신을 보면서 아버지를 뵙도록 그리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민의 깃발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오늘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찾으시고 돌아오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큰 슬픔이 돼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상처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만민의 깃발로 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흠잡고 비방하고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온 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혜택을 거저 공짜로 얻으려고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거나 이적으로 배부르게 먹거나 자기 필요에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필요가 충족되면 그만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각자의 마음속에 왜 예수님께 나오는가, 왜 교회에 오는가, 이것이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다 달라. 다 달라.
교회 와서 흠잡고 비방하고 싸우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에게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와요. 그래서 교회를 옵니다. 작은 교회는 안 가. 왜?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죄 안 졌습니까? 그 여자만 죄 졌습니까? 아니죠. 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은 죄가 다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 죄가 다 드러났어요. 예. 드러난 겁니다. 죄는 뭐라고 그랬죠?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에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딱 맞추지 못한 것이 죄예요.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한 것이 죄라고요. 다시 한번, 죄가 뭐라고요? 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에 딱 맞지를 않는 겁니다. 안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딱 맞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텔레비 그만 보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죽치고 앉아있어. 그냥 머리도 그냥 대충 감고 빨리 책 붙들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빨리 책 붙들고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1시간이나 걸려.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그의 행동을 주목하고 기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지를 않아요. 응? 맞지를 않아요.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바쁘다고 핑계대는 것 좀 봐.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쉴 때 바쁠 때는 바쁘다고 핑계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쉴 때 보실 것 아니에요. 이제 좀 기도 좀 하겠다. 쉬는 날은 더 바쁘다고 해.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왜 이렇게 내 생각과 원수로 말을 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데 마음에 맞지를 않아. 전부가 눈을 뜨는 것부터 누워 자는 그 시간까지 마음이 안 맞아.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자, 어쨌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계시면서 이제 식사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여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 주인이에요. 그 집 주인.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그 집 주인은 이 여자를 뭘로 봤어요? 죄인으로 봤어요. 죄인으로 봤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이 여자는 예수님께 진짜로 돌아왔어요. 이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과 마음에 맞지 않게 살았도다. 이걸 깨닫고 눈물로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된 그를 살려주시면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응? 죄인인 줄도 몰라. 눈물도 없어. 회개도 없어. 용서도 구하지도 않아. 죄사함 받지도 않아.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슬픔이라.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선포했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짐작이 가죠.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바리새인,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해 주니까 참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봉사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예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는 예수님 대접해 드렸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해 주려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에요. 초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머리 위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그 흔해 터진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어요. 올리브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께 돌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며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세리와 또 누가? 청년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요. 왜 들어가죠? 이처럼 죄인인 줄 알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죄사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요? 물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워.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거저 들어가게 되는 거. 거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있어요. 예. 여기 이 여자를 보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지금 예수님께서 만민의 깃발로 서 계시는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서 계시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민의 깃발로 서 계세요? 바로 나를 돌아오라고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껏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누구든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중에 맞이해 주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영광스러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